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모스서 묵상 1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은요, 아모스서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고 제목은 으뜸병,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으뜸병이라고 잡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아모스서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본문을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6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자잘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궤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이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아모스의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시면 이 심판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이스라엘의 귀족층에 해당하는 소위 이제 우두머리들에 해당하는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 요점을 먼저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은 스스로 으뜸이라고 생각하여 교만하게도 그에 걸맞은 으뜸의 대우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에 걸맞게 으뜸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사실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 속에서 제일 먼저 혜택을 받지만 그 사회가 망하면 제일 먼저 또 피해를 보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오늘 여기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여기 5장 18절에서와 똑같이 우리 5장 18절에도 화 있을진저로 시작했는데 6장 1절도 똑같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게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해요. 근데 그들이 곧 누구냐?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좋지 못한 경우에 예가 되는 거죠. 이제 모범은 아니고요, 타락한 삶과 패역한 삶의 본보기가 되는 그런 어떤 심히 사회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타락을 한 상태인데 그 가운데 책임을 이번에는 지도자들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다 따르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그들이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냐, 어떻게 보면 따라할 수도 없는 것들마저도 따라하려고 정말 뱁새가 황새 쫓아가느라고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안 하던 일까지 하면서 그렇게 이제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 지명들이 나오죠.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자, 거기를 가봤더니 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장면을 너희가 보면서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스라엘보다는 더 큰 나라들이죠. 그들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내용이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게 아주 문학적이죠. 심판받을 날이 아직 멀었어. 시간이 많이 남았어.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악을 일삼을 시간이 있다. 이런 어떻게 이제 반비례의 관계죠. 만약 심판이 임박하면 다 손 털고 그냥 우리 다 죽었다, 회개해야 된다, 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어떤 새로운 분위기가 있겠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뭐 심판 언제 올라고, 뭐 나 살아생전에는 없을 거야 하면서 멀리 미루어 두니까, 그만큼 이 말은 이제 이게 루터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그 그림자가 짧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림자가 멀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죄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 늘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죄 지을 틈이 없죠. 그리고 죄 지을 일이 없고, 사탄이 유혹할 찬스도 없고, 유혹한다 헌들 넘어지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반대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수록 죄와는 가까워지고, 죄의 크기는 그만큼 정말 길어지는 거죠. 멀수록 그 그림자를 통해서 얼마나 더 멀리 갑니까? 가까이 있으면 그림자가 그냥 별로 생기지 않잖아요. 바로 위에서 태양이 내리꽂으면 그림자가 없지만 저쪽으로 넘어가면 그림자가 길어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죄가 반비례한다 하는 말이죠. 흉한 날이 멀다 해서 뭐 이제 먹자, 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포악한 자리로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 사실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고, 늘 하나님과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포악한 자리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의인들의 회중에 우리가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의 타락한 모습을 아주 상징적인 몇 개의 어떤 그 대표적인 단어들로 설명합니다. 상하, 상. 여러분 코끼리 한 마리 잡으면 이렇게 상하가 나오는데, 그 상하로 상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코끼리를 잡아야 했으며,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그 사치의 극치가 되겠습니까? 상하로 만든 상에 누우며, 뭐 상하로 만든 젓가락이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뭐 상하 하나 이렇게 가지고 젓가락 많이 만들 수 있겠지. 자르고 아마 수백 개는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상하로 상을 만든다? 아마 수십 개의 상하가 있어야 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주 극도로 사치한 상황을 말하고 있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키며, 상하상에 누워서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온 세상이 다 자기 거 같겠죠. 이거보다 더 하여튼 행복할 수는 없다. 아마 그렇게 자기 만족이 넘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마음 깊은 곳은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모든 고기는 어린 고기일수록 맛있잖아요. 양떼에서도 그냥 늙어서 곧 죽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양은 젖도 주고 이 털도 주는데, 그런 사명을 다 한 그런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에서 암소를 먹는 것도 아니고, 암소만 해도 맛있을 텐데 암소를 먹는 것도 아니고, 송아지를 잡아다 정말 살이 연한
제일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말이겠죠.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만 먹어요. 그리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고 뭐 흥에 겨운 뭐 노새 이런 거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사치한 삶을 하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5절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풍류를 즐기고 음주 가무를 즐기고, 이제 계속 6절로 이어지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쭉 나가니까 이제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음주 가무를 즐기고고요. 좀 큰 차원으로 이야기하면요, 사실은 여로보암 왕이 그냥 한 국가로만 보면, 이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성공한 왕이었어요. 영토도 확장하고,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가의 재정이 넘쳐나서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중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주 요즘식으로 좀 멋있게 이 말을 표현하면 국가가 융성해져서 문화 예술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발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6절을 보셔도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거는 이제 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여기 대접과 기름이 나오는 거는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제사와 관련이 돼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식, 그때 대접이 등장하고 그때 기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문화예술 음주가무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종교적으로도 거룩한 척 한다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그냥 나도 이만큼 종교에 아주 가까이 있고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그 종교를 어떻게 보면 악용하고 있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어떻게 보면 이 제물의 피를 따를 걸로 자기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 기름도 제사장들만 바르는 것을 자기들이 몸에 바르면서 정말 이 세속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신성한 종교의 경계까지 침입해서 극도의 사치를 누리면서, 그 다음에 내용이 뭐죠?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앞날에 대한 대비, 앞날에 대한 책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냥 지금처럼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정복이 당합니다. 그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빌론에도 나중에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누구를 먼저 데리고 갑니까? 그 사회의 지도층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네들의 인질로 삼아야지 그 식민지 땅이 꼼짝도 못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그렇게 최고의 사치를 누리고 정말 복을 누리고 온갖 향락을 누리던 사람들이 거꾸로 이제 망하는 날에는 제일 먼저 가장 포로로 잡혀가고 가장 공고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리라. 그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 편하다. 아, 좋다. 이런 소리 이제는 그쳐서 이제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요? 아, 슬프다. 아, 죽겠다. 주여. 이 소리밖에 안 나오겠죠.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으뜸병. 정말 사실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나중이 되라고 했는데, 최고로 가장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자기들끼리만 즐기고 누리는 것,
이게 별로 하나님 눈에는 좋게 안 보인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 산책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5장 18절에서와 동일하게 너희는 망한다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망하게 되는 이들은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시온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사는 자들이고, 다른 부류는 사마리아의 요새, 여기 지금 사마리아 산이라고 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마리아의 산성, 요새만 믿고서 안심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아모스의 설교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즉 사마리아에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모든 혜택을 누리는 기득권층 사람들, 이스라엘의 고귀한 지도자들입니다. 아모스는 이들에게 너희는 망한다 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에 대한 착각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은 사마리아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시온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만만해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성공, 즉 영토를 넓히고 또 부를 모으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으뜸이기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수사적 질문으로 이스라엘의 자신만만해하는 태도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논증합니다. 사방으로 가서, 즉 갈레, 하맛, 가드로 가서 주변 나라들을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강하냐? 그들의 영토가 너희 것보다 더 넓으냐? 맞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북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들이 멸망을 당했다면 이들보다 강하지 않은 약한 북이스라엘이 과연 이런 멸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의 착각을 바로잡아서 실상을 보게 합니다. 그게 이제 3절이죠.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 자신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삶으로 인해 재난이 닥쳐올 날을 스스로 밀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행한 폭력을 하나님이 되갚으시는 폭력의 날을 앞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기적인 향락과 사치입니다. 4절서부터 이제 6절까지가 등장했는데요. 물질적 풍요와 사치가 눈을 멀게 했고 자신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신들을 으뜸이라고 생각한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은 으뜸의 생활 환경, 최고의 생활 환경이죠. 상하 침상과 안락의자, 그리고 으뜸의 음식, 어린 양 고기와 송아지 고기, 그 다음에 으뜸의 삶, 풍류와 술, 가장 좋은 으뜸의 향유를 요구하며 누리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으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사치와 쾌락을 즐기는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자신들이 다윗이나 된 것처럼 손수 악기를 만들고 연주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는 노래와 연주를 듣기 싫은 소음으로, 잡소리로 간주하셨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셉의 집이 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과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기적인 사치와 향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으뜸의 대우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에 있어서도 으뜸의 대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흥청거리는 모든 것을 제거하십니다. 자, 말씀을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교만은 자신감의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반대로 표현이 되면 교만이 되는 거고요. 열등감이 그대로 표현되면 무력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감을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자신감과 교만은 다르죠. 하지만 그 자신감이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어 교만이 될 때는 심판하십니다. 자신감이 하나님이 들어서실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을 때 교만이 됩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자신감이죠. 그러나 교만은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건 교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신만이 해야 한다라고 확신하는 것, 나 없으면 안 돼요, 이건 교만이 되는 거죠. 교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으뜸의 자리에 올라서서 으뜸의 대우를 요구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가르침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다 겸손,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희락, 화평, 이 모든 것들은 다 교만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교만한 사람의 모습 속에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봅니다. 으뜸병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그에 걸맞는 으뜸의 심판입니다. 병은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으뜸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으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분별해 나가며 충성을 다하는 삶,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으뜸이 되는 삶이죠. 하나님 없이 으뜸이 되는 삶은 교만이고, 하나님 안에서 으뜸이 되는 삶은 자신감이 넘치는 건강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잘 기억하시면서 또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의미에서 으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선한 일에는 머리가 되고 악한 일에는 꼬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는 앞서 나가게 하시고 악한 일에는 멈추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우리가 으뜸으로 나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우리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삶과 더불어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으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으뜸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